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사역을 해오면서 한 번도 제가 원하는 대로 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사역지가 있기도 하고, 또 전에 여의도에서 사역할 때는 기도원에 가서 좀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안 보내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하는 대로 이끌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참 보았습니다. 2012년도에는 저 울산으로 가라 하니까 가방 싸들고 차에다가 디트렁크에다가 짐 싣고 그냥 바로 내려가서 또 거기서 사역을 시작했었는데, 또 이렇게 이곳까지 나온 것도 보니까 이게 제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렇게 서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민수기 9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머물면 그들도 머물고, 구름이 떠오르면 그러면 그들이 행진을 해 나갔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이틀 있다가 구름이 피어오르면 한 이틀 만에 짐 싸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이든지 또 1년이든지 구름이 피어오르면 떠나는 것이고, 구름이 멈춰 있으면 한 달이고 1년이고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그렇게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그들을 이끄실 때에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인도하시죠. 광야라는 험한 길로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은 원망불평했습니다. 왜 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까지 이끌어가지고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지만 모세를 향한 원망이 누구를 향한 원망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 사람들은요, 고난이 닥치고 또 시련이 다가오면 그러면 원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에 빠지게 만드는지요? 차라리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씨앗 하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씨앗 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앗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씨앗의 입장, 여러분이 씨앗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씨앗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어두운 흙 속에 감춰집니다. 햇빛도 안 보입니다. 사방이 캄캄합니다. 아마 씨앗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내 인생 끝났다. 씨앗이 인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농부는 알죠. 농부는 압니다. 묻힌 것이 아니라 심어진 것입니다. 묻힌 게 아니에요. 심어진 거예요. 우리도 인생의 광야를 만나게 될 때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더 큰 열매를 맺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죽음의 땅이 아니라 영적으로 사는 땅입니다. 광야가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힘들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사는 땅이 바로 광야인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더 여러분 단단하게 되어지게 되고요, 강인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더 광야 속에서 의지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 광야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사람이 한계에 부딪히지 않으면요, 자기가 약한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런 부족함과 어떤 한계점에 이르게 되면 나는 참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 무능한 존재구나, 이거를 느낄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빠르고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길로 이끄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광야로 이끄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광야는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 척박한 곳이죠. 광야는 여러분 물도 없어요. 거긴 집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넉넉한 곳이 아니죠. 광야는 외롭기도 하고 참 쓸쓸하기도 합니다. 고독하기도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곳이 바로 광야예요. 모든 면에 여러분, 광야는 다 불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는 하나님께 집중하기에 딱 좋은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께 집중하기에 딱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뭐 친구들 만나고 또 영상 보고 볼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를 몰아넣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주님이 만드실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깊이 있게 만나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문학자들이 은하수를 온전히 보려면요, 빛 공해가 없는 곳에 가야 된다요. 빛 공해. 지금 도시는요, 이 공해가 심해서 하늘을 봐도 별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저 사하라 사막이라든지 아니면 몽골 고비 같은 사막에 가면요, 뭐 빛이 없기 때문에 하늘을 보면 하늘에서 막 별이 쏟아집니다. 시골에서 살아봐서 잘 아시죠? 도시에서 사셨습니까? 시골 같은데 이렇게 가보면 뭐 하늘에서 막 그냥 별이 쫙 쏟아지잖아요. 그죠? 도시에 이런 불빛이 공해가 없으니까 이 하늘의 별들이 아주 영롱하게, 아주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분주함과 그 화려한 불빛 속에 우리가 살 때에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광야를 만나고 모든 것이 캄캄해지는 그런 자리에서 평소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형이 뭐냐면 그 다바라라는 말에서 왔는데 마라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그분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 집중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 진실하게 찾게 만들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광야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모세 보세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양만 치고 있었으니 양하고 무슨 대화를 했겠습니까? 처음에는 아마 양을 치면서 지내다가 아마 진짜 나중에 가서는 양하고도 말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광야에서 말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물론 장인도 있고 또 그 지역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민족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침례 요한도 보십시오. 침례 요한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들음을 통해서 그가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라비아의 광야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나요? 언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인생이 고독하고 슬프고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그때가 아닙니까? 다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다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어지고 자신의 이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다가 두 손 만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밖에 내 죄를 사할 곳이 없구나, 예수님만이 소망이시구나, 그래서 다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광야는요 바로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만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그 글에 보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하늘을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벽 같은 상황으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어요. 벼랑 끝에 우리를 밀어 떨어뜨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지,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도 그 형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렸습니다. 종으로 팔렸어요. 그때 요셉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나를 팔리지 않게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셨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정말 뼈 빠지게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여자가 꿰는 바람에 그걸 거절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도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조심했습니까? 내가 이걸 거절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했는데 나를 감옥까지 들어가게 하시나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요셉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런 상황에 몰아넣으신 것은 요셉을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요셉은 깨어지고 겸손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그의 가족들을 다 그 기근 가운데서 구원해내고 애굽과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그 기근 속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애굽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440년을 그 애굽에서 지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태동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 같은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손짓하고 있다. 여러분, 사람으로 인해서 힘들고 상황으로 인해서 힘들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인간적인 것들로 바라보면 답이 없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의 한가운데 있을 때는요, 한가운데 있을 때는 이게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 때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뭘 계약하고 계시는지, 뭘 준비하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을 다 통과하고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이 이런 뜻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계셨구나, 지나고 나서야 그때서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감사로,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한 걸음씩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광야는 또 어떤 장소입니까? 세상의 때 죄의 습성을 벗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광야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 프로그램 전문가들이 알코올이라든지 약물 중독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중독 재활 그 프로그램에 이제 참여하게 만드는데, 그때 하는 것이 뭐냐면 격리시키는 겁니다. 격리시키는 거예요. 손을 뻗으면 먹을 수 있는 그런 알코올이라든지 또 약물이라든지 그런 것들로부터 단절을 시키는,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로부터 끊어지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으셨던 것은 뭐냐면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지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애굽의 이 여러 가지 습성들이 몸에, 이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의 노예 근성, 그 다음에 애굽의 문화들, 애굽의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 보면 기가 막힌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러면서 점집에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의 운세 같은 거 신문 보면서 이 정도는 봐도 뭐 문제가 되지 않겠지, 뭐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지,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세상의 문화가 점점 우리의 심령에, 마음의 삶에 들어와서 그렇게 그냥 그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의 그 죄악된 습성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격리 치료실로 삼은 것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격리 치료실입니다. 여러분, 애굽은요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살던 습관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도 여러분 뭐 한 번에 변화됩니까? 잘 한 번에 쉽게 변화되지 않죠. 뭐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마음을 갖지만 잘 돼요, 안 돼요? 잘 되지 않죠. 계속해서 결단하지만 넘어지고 어그러지고 또 무너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면 충격요법을 주시는 거예요. 충격요법. 충격요법을 통해서 그때서야 내가 이렇게 하면 참 불행해지는구나, 이렇게 하면 참 내가 어려워지는구나, 이렇게 되면 내가 고통을 당하게 되는구나, 그제서야 그것을 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광야가 무엇입니까? 광야가 질병이 광야일 수도 있어요. 질병이 광야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하나님 없이 그냥 자기 힘대로 삶을 살던 분들이 병원에 딱 입원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때서야 뭐 성경 좀 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몸이 좀 아프면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 뭐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깨어짐과 사업의 파산이라든지 어떤 왕따 경험을 하게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께 집중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금을 재련할 때 보면 어떻게 하나요? 금을 불에다 넣습니다. 여러분, 금을 불에다 넣는 이유가 뭐예요? 금을 뭐 녹여서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금을 불에다 넣는 이유는 그 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에 넣는 거예요. 그 불에 들어가면 그런 순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버려야 되고 끊어야 될 잘못된 그 습성들, 그런 것들을 주님이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이와 같은 이 광야 같은 그 상황으로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때를 잘 벗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으니까, 즐겁고 뭐 유익이 되니까 안 버려요. 나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버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버리느냐? 이런 충격요법이 다가오면 그때서야 그것을 버리고 바꾸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도 우리의 모습 속에 남아있는 그런 죄의 습성이 없는지, 애굽에서의 어떤 잘못된 모습이 없는지, 교만한 생각들, 또 욕심, 탐욕과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도 있고요. 거짓에 이게 아주 빠져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난하고 험담하는 사람들, 그냥 뭐 뒤에 가가지고 막 비난하고 험담하고 좋지 않은 말을 하고 있는, 이게 막 습관처럼 몸에 배어가지고 그게 자기를 살리는 일인 줄 알고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여러분, 이게 언제 벗어집니까? 그냥 안 벗어져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자신을 하나님으로 끌어가려면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올 때 그때서야 내려놓고 포기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광야는 어떤 장소인가? 광야는 믿음을 단련하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광야는 믿음의 단련 장소다. 여러분, 광야는 믿음을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훈련장이에요. 훈련장.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고 믿음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형외과 의학에 의하면 볼프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볼프 법칙. 이 볼프 법칙이 뭐냐면 우리의 뼈라고 하는 것이요, 적절한 하중과 자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뼈가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다리가 아프셔도 걸으시길 바랍니다. 힘이 없으십니까? 걸으세요. 그러면 낮에 나가서 걸으면, 햇빛을 받으면 여러분 비타민 D가 생겨납니다. 비타민 D 주사 안 맞아도 따뜻한 햇살 맞으면 얼굴 좀 타도 돼요. 저 같은 사람은 까마니까 좀 피해야 되지만 비타민 D가 생겨나고, 이렇게 자꾸 아파도 걸으면 이 뼈가 밀도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이거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그러면 무중력 상태 같은 이런 상태가 되잖아요. 그럼 골 밀도가 아주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주 비행사들은요, 몇 달간 우주에 있다가 보면 골 밀도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강도 높은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우리의 삶의 적절한 연단과 고난은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고난이 다가오고 또 문제가 다가오고 시련이 다가오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단단하고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훈련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애굽에서 430년을 지냈으니 이들이 무슨 전쟁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거기에서 종살이를 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이들이 만약에 가나안 땅으로 바로 직격해서 들어갔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7 직족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안악자손과 같은 거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강인한 정신력을 갖게 만들고 또 그들로 하여금 정신무장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도록 주님이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는요, 사명을 감당할 사람을 준비하는 학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광야 땅은 믿음으로 들어가지만 훈련이 되지 않으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괴로움과 고통의 장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준비가 되지 못하면, 훈련이 되지 못하면 그 축복의 땅이 오히려 괴로움과 고통의 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잘 훈련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배 나오는 게 예배 훈련이고요, 새벽도 좀 깨어서 기도하는 것도 훈련인 거예요. 아멘 소리가 조금 작아지셨네. 철야 예배 나오는 것도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길들여서 살면 기도하는 게 싫어진다니까요. 근데 기도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영적으로 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주부터 금요일 철야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하셨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강인하게 되는 요소가 뭐예요? 믿음이 성장하고 강인해지려면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의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밥 먹으면 힘나죠? 갑자기 밥때가 돼가지고 조금 배고프죠? 오늘 또 삼계탕을 주신다니까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이 육체가 여러분 골고루 영양가 있는 걸 먹어야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불량식품 먹으면 몸이 망가지죠. 먹지 않으면 몸이 허약체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강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신앙이 건강해지기를 원하시나요? 진짜로요? 진짜인 만큼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날 보시겠습니다. 결론은 다 금요일입니다. 블랙홀입니다. 블랙홀. 할렐루야. 기도해야 성령 충만 받지 않겠어요? 아니, 세상의 영향력만 받고 어떻게 성령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본성은 나도 감당을 못해요. 저도 안 돼요. 이게 끌고 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본성을 하나님 앞에 깨트리고 성령이 끌어가야 되는데 기도 없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본성, 감정, 어떤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무너뜨리고 가야 되는데 이게 인간의 의지로 안 된다니까요. 머리만 굴리지 안 돼요. 기도해야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끌어가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성령 안에 기도할 때 우리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강해지려면 시련과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그 다음에 시간의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의 연단. 여러분, 고난이 다가올 때 그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려움이 다가오면 더 많이 감사합니다. 더 그저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막 먼지를 뿌리면서 저주를 할 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비로 돌아. 하나님이 저주하라고 허락하신 건데 그것조차도 받아들여야죠. 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시련도 하나님이 내가 깜빡 졸았다 얘야 뭐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깜빡 졸아 아이고 야 미안하다 내가 잠깐 졸았다, 주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주님 다 보고 계셔요. 그거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자랄 때 뭐가 필요합니까? 나무가 자라려면 잘 자라면 뭐가 필요해요? 햇빛이 필요하죠. 또 뭐가 필요한가요? 물이 필요하죠. 또 뭐가 필요할까요? 바람이 필요하죠.
바람이 불어야, 바람이 막 불면, 적절한 바람이 불면 그런 뿌리가 아래로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야 돼, 바람이. 우리의 삶에 불어오는 시련과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점점 아래로 내려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깊이가 더 깊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약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막 흔들립니다. 그렇게 막 믿음이 뜨거운 것 같아도요, 시련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막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막 10년, 20년 이렇게 오랜 세월을 지낸 분들은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고 나면 이제 강인한 신앙이 돼서 웬만한 것들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런 고난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낙심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엘리 가족 여러분, 광야가 중요한 이유는요, 그것이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빨리 벗어나기를 원해요. 이게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만 좀 고난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환경의 변화만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환경만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더 깊이 있게 만나기를 원하시고 세상의 때를 벗어나가게 하시고 강인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죠. 광야는 여러분 실패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으로 완성되는 여러분 공방입니다. 공방에서 작품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광야는 여러분 저주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하는 훈련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광야가 있습니까? 질병입니까?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 가정의 문제? 사람에게 대한 상처? 관계 어려움입니까?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광야에도 이유가 있다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이유를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 끝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요, 눈물의 끝에서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순종의 끝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복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도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